세준 선사님의 명상 법문입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모두 깨달음의 향기 느끼시길 바랍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잘 이해가 안 돼서요.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사실은 다른 말로 사상산이라고 보통 얘기를 해요.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네 개를 사상산이라 그래요. 사상산을 무너뜨려야 부처를 본다. 그래요. 그러니까, 아상은 나라는 생각, 인상은 남이라는 생각, 중생이라는 생각, 생명이 있다는 생각. 간단히 하면 요거예요. 그러니까 한계하는 거죠. 우리들은 늘 두려움을 갖는 것이 있는데, 두려움을 갖는 것은 뭐냐면 마음이 미래에 가 있는 것을 우리는 의식하지 못해요. 근데 미래에 가 있는 건 뭐냐면 죽는다는 거예요. 죽는다는 한계하는 마음을 갖는다 이 소리예요. 그러니까 내가 공포심이 있는 거죠. 예? 두려움이. 이 공포심은 탐진치에서 일어나요. 탐진치. 탐심은 과욕한 마음을 먹는 것을 탐심이라 하기도 하고, 또 이 탐심은 이기심, 욕심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진심은 화내는 거, 성질내고, 또는 우리가 이게 좋다 싫다도 진심에 속해요. 사실은 음식을 먹다가 하나만 먹으면 그냥 내가 좋아하는 거 먹는 거 생각하지만, 이건 싫어 그러면 진심이야. 화내는 마음이야. 예? 그리고 여러분이 말 안 하고 있는 거 있죠. 그것도 화내는 것 같아요. 말하는 것은 침묵하고는 달라요. 침묵하니까 그냥 말 안 해. 그럼 화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말 안 해본 적 있죠? 그럼 속으로 화났어요? 좋아서 그러고 있어요? 화가 나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심이 안에서 일어나죠. 진심이 일어나면 안에서 어때요? 바깥으로는 드러나지 않지만 안에서는 계속 증폭이 됩니다. 생각에 꼬리를 증폭하면서 자신을 더욱더 화나게 만들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엉뚱한 데서 그때는 참았는데 폭발을 해요. 그럼 치심은 어리석어지는 건데 미혹해지는 거예요. 옳게 보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상이라는 것이 나라는 게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상은 인상, 중생, 수자상은 아상만 없으면 다 없어져요. 아상만 없어지면 나라는 게 없잖아. 나라는 거 없는데 화낸 놈도 없고, 치심 어리석어질 놈도 없잖아. 그래 안 그래요? 탐진치가 한 방에 딱 끊어버리는 거죠. 근데 이 탐진치가 안 끊어지면 뭐가 되느냐? 두려워지고 공포심이 생기는 거예요. 공포심이 생겨. 근데 우리 몸에서는 무너지는 그 단계가 있어요. 그 단계가 뭐냐면 그게 지수화풍으로 무너져. 지수화풍으로. 그래서 우리 몸은 지수화풍 4대로 이루어져 있고, 그래서 지수화풍, 흙, 수는 물, 화는 불, 바람, 풍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행동하고 움직이는 것은 다 바람의 기운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죽은 놈은 바람 기운이 없어서 안 움직여요. 기가 돌고 피가 돌고 다 움직이는 기운, 행동하고, 이건 다 바람 기운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숨을 쉬고 들이쉬는 거 이거 바람이잖아요. 이 숨을 멈추면 행동도 멈춰요. 그 다음에 흙의 기운은 우리 살, 피부 이런 것들이 다 흙의 기운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제일 먼저 무너지는 게 뭐냐면 지대가 무너져. 지대. 지수, 화풍, 지대, 수대, 화대, 풍대 그래요. 이걸 4대라 그래요. 보통. 그래서 여기서 우리 인간이 이루어지는 이 4개 4대를 중앙토 이렇게 목과 토금수 이렇게 만들면 이제 이것을 오원소라고 그러는 거예요. 오원소 하나 덧붙여가지고 오원소. 목을 하나 집어넣어가지고 오원소 그러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 오원소는 우주의 대표되는
만들어지는 원소다 이 말이야. 목, 그럼 나무만 목이 아니고 나무 같은 성질을 가진 모든 섬유부터 시작해 이게 다 목이야. 그러면 지대는 뭐냐? 지대는 흙의 기운인데 제일 먼저 지대가 무너지면 팔다리가 저리고 아파. 이게 지대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피부가 슬슬슬슬 물기가 빠지면서 주름이 생겨요. 지대가 무너지는 거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가 뭐냐면 수대가 무너져. 수대는 여러분의 피, 그리고 혈액, 순환기의 통이야. 그래서 저린 게 아픈 게 더 아파. 그래서 팔다리가 저리가 아프고 피순환 관계가 생기는 거예요. 수대가 무너지고 그 다음에 지수, 화는 불기운, 뜨거운 거, 몸의 온도가 조절이 안 돼. 그래서 불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렇게 계속 반복을 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계속 불이 오르락 내리락 하니까 여러분은 어릴 때 불기운으로 발바닥에 있다가 그 발바닥에 있는 것이 간단하게는 발가락을 움직여. 불이 발에 있어서 그래요. 그 다음에 무릎에 있으면 기어. 불이 다리로 오면 서. 그리고 걸어. 단전에 있으면 사춘기를 맞는 거예요. 배에 오면 성인이 되고 가슴으로 올라가서 쭉 나가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화대는 뜨거운 기운이에요. 근데 우리 몸에 잘 생각해보면 36도 열을 유지하고 있는 이유가 뭘까? 왜 36도 이렇게 우리 온도를 유지하는 그 힘이 어디서 있을까? 되게 신기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 몸에 열을 누가 내지? 열이 식어도 죽어. 36도에서 40도, 40도 올라오면 죽어야 더 오래되실 때문에. 몇 도 차이 아닌데도. 우리는 보통 온도가 36도 5분인데 1도가 떨어져 있어. 35점 몇 도로 돼 있어, 보통 35도입니다. 그래서 1도가 떨어졌기 때문에 1도를 올리는 운동이 유행한 것이 그 이유예요. 그래서 하루에 한 번씩은 1도를 올려줘야 해요. 그러면 몸에 열이 올라가니까 어때요? 본래로 돌아가서 순환이 돌아가는 거지. 그래서 그 열이 1도로 올리는 운동이 절하는 거예요. 제일 좋은 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절하기도 싫다. 아무것도 하기 싫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찜질방 가야 돼. 찜질방 가서 가만히 온도를 올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 그 두 가지밖에 없어. 간단하게 1도 올리고 하루에 1도씩 올려주면 건강의 이유가 그 이유입니다. 여러분이 하루에 10,000보씩 2시간씩 걸어야 만보 하려면 걷는 것도 거의 속해요. 1도 올려줍니다, 온도가. 그래서 만병통치약이 걷는 거예요, 사실은. 하여튼 여러분이 어떤 병이 있어도 여러분이 하루에 1시간 반 이상만 걸으면 건강해집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걸으면은 직립으로 걷게 되고 골반도 쓰게 되고 허리도 쓰게 다 쓰게 돼. 그리고 전체가 살아나, 걷는 운동이. 우리 안 걸으니까 문제지. 그래서 화대가 무너지면 열이 식는 거죠. 열을 보조하는 거. 그러면 열이 식으면 우리가 나이 먹어 사춘기라고 하잖아요. 여자는 49세가 경도가 끊어지는데 평균적으로 남자는 64세, 88, 64, 여자는 77, 49, 27, 14 여자는 그때 경도 시작하고 남자는 28 청춘 남자를 말하는 거예요. 28이 16세부터. 남자가 2년이나 늦어, 평균치가. 그래서 그때 열기가 또 나이가 먹으면 이제 한 50, 60대 가면 또 열이 후룩 올랐다, 후룩 내렸다. 그러죠? 어때? 그런 거 좀 느끼셨나요, 요즘에? 심해요? 그러면 이제 갈 때가 된 신호가 온 거예요. 갈 때가 된 겁니다. 그래서 화대가 무너지고, 그 다음에 지수, 화, 풍대는 마지막이 숨이 차는 거예요. 숨이 차면 진짜 갈 때가 된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숨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럼 죽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 4대가 무너지는 과정 속에 여러분이 그 나다란 아상이 존재하기 때문에 마음이 미래로 가 있게 되면 여러분들은 무의식에 가 있어요. 가 있으면서 죽음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나라고 있고 생각하면서. 근데 여러분이 나다란 아상이 없으면 내 몸도 없는데
내 육신도 없는데. 이런 것들이 떠나버리는 마음이 생기는 그 원리가 있어요. 있는데 그걸 깨달아야 가능해지거든요. 깨닫는다는 건 뭐냐면 첫 번째는 꿈을 깨는 거고 두 번째는 꿈을 깨서 꿈이 꾸어지는 원리를 터득해야 하고 그리고 여몽한포영이라 모든 것은 다 꿈과 같다. 그러면서 자기 꿈에 이어진 것을 내가 진짜라고 연결시켜서 업식으로 남아서 그걸 내가 이게 연기법으로 끼워 맞춰서 이어가는 거예요. 이어가니까 바로 영구의 과보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바로 카르마. 바로 여러분이 일종의 업식이다. 업식. 업으로. 업은 일종의 하나의 이제 반복된 시스템에서 만들어지는 과정을 업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걸 굳어주면 업장이 되는 거예요. 업장이 되면 장애스럽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상산이 무너진다는 부분은 바로 아상을 조복하면 바로 부처가 열어져요. 경계가 무너지고. 그래서 아상을 없애면 나라는 게 없어졌으니까. 나라는 게 없어지는 걸 보게 되면 여러분이 느끼고 여러분이 감정을 생각하는 이 부분이 어디서 오는 건지를 보게 된다니까. 근데 그걸 나라 동일시시키니까 못 봐. 응? 못 봐.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이 어떤 육군, 육경, 육식에 지어진 경험된 기억 속에 하나의 데이터화된 것들을 나라고 생각하는 거지. 그게 생각들이야, 생각들. 그 생각이 아상이 되는 거지, 결국에는. 그러니까 생각을 한 방에 쉬게 하려면 아상을 조복해버리면 바로 열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상산에 대한 질문이 어떻게 좀 답이 됐나 모르겠는데 이해가 되셨나요? 그래요. 혹시 또 거기 대해서 또 궁금한 게 뭐가 있는 분 계신가요? 궁금한 거 있어. 지난번에 우리가 공부한 것 중에서 이제 바칩니다 하는 공부인데 이 바칩니다 하는 공부는 여러분을 아상에서 조복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 무관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부처님의 형상이 없잖아. 형상이 없으니까 원래 청정법신 비로자납을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허공은 안 보이잖아. 우리 눈으로는 허공이 어떻게 생겼다, 모양이 있다, 색깔이 있다 말할 수 없잖아. 그렇기 때문에 빨간 물을 촥 뿌리면 빨갛게 보이는 거고, 파란 물을 촥 뿌리면 파랗게 보인다 말이죠. 여기 그렇지만 또 언젠간 또 싹 사라져 버려. 그래서 허공은 물들지 않는다. 그래서 허공은 색이 없어. 그래서 우리 마음도 이 색이 없어 원래. 근데 뭘 입혀도 입혀진다 이 말이지. 그러니까 바친다는 의미는 바로 보이지 않는 그 형상에 내가 갖고 있는 생각을 바치는 거예요. 예? 생각을. 그러니까 욕심나는 생각도 부처님께 바치고 또 공부 열심히 해갔다는 생각도 부처님께 바치고 안 된다는 생각도 부처님께 바치고 이렇게 연결시키려 계속. 응? 그 다음에 나중에 하다가 바치다 보면은 허공에 무한한 부처님의 세계로 들어가 버리기 때문에 여러분이 비어지게 돼. 비어지게 되면 아상이 탁 끊어져. 끊어지면 여러분이 부처를 보게 된다 이 말이에요. 예? 근데 부처님께 바칩니다 해놓고 바쳤는데 됐겠지? 이렇게 하면 안 돼. 그냥 바쳤습니다. 끝이야. 뒤에 뭘 집으면 안 돼.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옛날 우리 어른 스님들이 맨날 그랬어요. 부처님께 바쳐라. 예? 부처님께 바치라니까. 그래서 제일 먼저 과일을 가져와다 부처님께 올려서 바치고, 쌀도 가져다 갖다 바치고, 나중에는 네 마음도 바치는 같이. 네 나쁜 마음도 갖다 바치고.
좋은 것도 갖다 바치고 전부 다 바치는 거예요. 처음에 그게 그 말이 뭔 말인지 몰랐어요. 나도 몰랐는데 이제 오래 수행하고 살다 보니까 뭔 말인지 알겠더라고요. 근데 그게 희한하게 계속 하다 보면요 알게 됩니다. 계속 아주 간단한 거잖아. 바쳐. 뭘 바치는 거지? 어디다 바쳐? 그냥 형상이 없으니까 부처님께 바쳐 그냥. 그렇게 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앉아가지고 수행할 때 뭐 생각이 탁 떠오르면 부처님께 바칩니다. 그리고 바쳤나 하면 확인하면 안 돼. 그냥 바쳤다 하면 끝이야. 그런 식으로 계속 해나가세요. 그 다음에 내가 유인물을 드렸는데 거기 보면은 거기 좀 나와 있어요. 부처님께 바칩니다 하고 마음 먹었던 꿈과 희망 부처님께 바칩니다. 친인처, 형제, 자매, 관계 어떤 일들 모든 것들을 부처님께 바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무엇인가 이루어지고 행해지고 하겠으면 부처님께 시봉하겠습니다. 부처님 전벌 위에 일하겠습니다. 시봉 이렇게 마음을 먹어야 해. 그럼 여러분이 사회에서 하는 일, 또 어려운 일 그런 것들을 무한한 지혜 속에 들어가는 문을 열게 돼요. 근데 이걸 해봐야. 그런데 여기서 뭐가 필요하냐면 여러분이 꾸준히 하는 것이 필요한데 그게 바로 화엄일성법계도 화엄의 축약본인 그 법성계를 독송하세요. 네? 하루에 3번씩이라도. 그래서 법성계를 계속 하시라고. 하시면 무한한 그 힘과 에너지가 이 안에 숨어져서 나와. 무한한 지혜의 바다로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실천 안 해보면 내 말이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몰라. 실천을 계속 꾸준히 해봐요. 하면 현재 모든 과학이나 여러분이 쓰고 있는 모든 그런 컴퓨터 이런 것들은 다 화합일성 법계에서 다 나온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일상에 쓰고 있는 모든 과학적 이런 거 다 여기서 다 나온 거예요. 여러분은 그 무한한 세계에 들어갈 수 있는 문이 이 안에 있다는 걸 알고 계속 한번 이렇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부처님께 바치는 그 법은 무유정법이다. 무유정법이란 말을 잘 이해하시되 무유정법, 없을 무자, 유, 있다, 있을 유자잖아요. 무유, 없다 이 말이야. 그것이 정법이다. 그러니까 정해진 바가 없다. 그게 정법이다. 허공에 어떤 것이 정해져 있나요? 없잖아. 그때 뭐든지 색깔을 바꿀 수 있고 색깔을 입히시면 또 없어져. 정해진 바가 없어. 여러분들은 뭔가 정하는 것은 지금 근기가 낮은 단계에서 하는 거고 진짜 공부에 부처님 법의 세계에 들어가는 문을 열려면 정해진 바가 없다. 무유정법이란 말을 잘 마음에 두세요. 그리고 법성계를 독성하세요. 무유정법. 그래서 부처님께 바치는 거예요. 정해진 바가 없다. 여러분이 무슨 얘기를 하면 그러잖아요. 어떤 자기 어떤 성격, 성질 이런 것들을 표명할 때 있잖아요. 자기가 뭐가 정해진 거지. 여러분 옆에 사람하고 한번 그래봐요. 눈 보고 이렇게 얘기해봐요. 맨날 하는 얘기인데 내 성질 몰랐어? 그래봐. 그러니까 여러분이 스스로가 정해진 거지 누가 정한 게 아니라고. 여러분이 어떤 것들을 스스로 규정하고 있는 거지. 규정이 된 원인이 뭔가? 뭔가 규정하고자 하는 어떤 여러분들의 원인이 있어요. 그것을 잘 관점을 찾아보면 그걸 알아채는 순간 착 사라져버려요. 그리고 그것을 그냥 모를 때는 부처님께 바칩니다. 하나님을. 그래서 그냥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께 바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게 간단한 것 같은데 좀 부처님 그러면 일반 종교 다른 사람한테는 거부감을 일으킬 수도 있어요. 왜냐 부처님이라는 어떤 부분에 대해서. 근데 그러면 종교가 다르면 하나님께 바칩니다 해도 돼요. 똑같아. 사실은 몰라서 그렇지. 여러분이 명호나 이름을 짓는 것은 여러분의 정보,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경험된 기억 속에 있는 데이터 때문에 불행, 행복 그러는 거예요. 어떤 것도 불행, 행복이 있을 수가 없어. 사실은.
근데 우리는 거기다 이름을 짓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뭐 여기 이렇게 있지만 여기 뭐 여기 뭐 이렇게 뭐 죽비가 있다, 뭐 안경이 있다, 이름이잖아요. 이거 분해하면 안경은 없어요. 유리 자르고 다 빼야 되면 없다고. 우리가 이름을 지은 거잖아. 여러분이 나 불행해, 현재 하는 그 일이 불행해 하면 불행해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하는 그 행위를 불행 이름을 빼버리면 다른 이름으로 지으면 바뀌어요. 그게. 이 말이 금방 잘 들어오시려나 모르겠네. 응? 이름 바꾸면 바꿔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렇게 선입견을 갖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생각이 그 끈을 여러분이 만들어내고 여러분의 프레임을 짠다 이 말이야. 그래서 간단히 설명하면 중생이란 말 하자. 중생이란 말은 그 습관이 되어 있는 중독된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무엇인가가 어떠한 것에 중독돼 있다. 습관이 돼 있다. 다른 얘기로. 업식으로 만들어져 있다. 이 소리요. 근데 그거를 제거하고 나면 어때요? 그 중독에서 벗어나는 거죠. 디톡스, 해독되는 거지. 완전히 해독되고 속박되지 않게 되면 그걸 해탈이라 그러는 거예요. 간단하게. 해탈. 여러분 이거 해탈된다는 의미는 그 속박에서 벗어난다는 의미로 생각하면 돼요. 무엇인가 내가 어디에 속박되어 있지 않다. 누가 너를 속박시킨 적도 없잖아. 그러니까 우리 옛날에 선문답 할 때 그러잖아요. 괴롭다 그러니까 괴로우냐? 그 괴로움을 가져오너라. 가져올 수가 없어. 이미 너는 괴로움에서 벗어났느니라. 나를 구속했다 그래. 누가 너를 구속했느냐? 구속한 자가 있느냐? 너 여기 있지 않냐? 그래서 너를 속박에서 벗어나게 하는 이유는 간단해요. 네 마음에서 풀어지는 거예요. 네가 속박에서 스스로 묶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스스로 속박에서 스스로 묶어놓고 있지. 누가 자기를 묶어서 하나도 없어. 알고 보면 어때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아무것도 속박되거나 그런 것이 없다는 걸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무의식 속에 여러분들은 죽음에 대한 공포를 갖고 있다는 거. 그건 여러분이 오래 지속되고 오래 유지되고 영원하리라는 생각을 어떤 분의 가족이 있는 것을 말해요. 그 마음이. 여러분 어떤 느낌이나 어떤 행복감이나 성취감 이런 것이 오래 지속되려 생각하잖아요. 응? 시험 봐가지고 여러분이 그 합격했잖아요. 대학 들어가고. 그때 어때? 좋았죠? 좋았잖아요. 근데 그거 뭐 얼마 가요? 학교에서 속해서 또 생활을 하다 보면 또 괴로워.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어떠한 일에 대한 성과나 이런 부분들은 지속되는 게 아니야. 항상. 언제나 잠시 왔다 가는 거로 보고 그대로 지나가면 돼요. 거기에 붙들리거나 오래 유지하려는 마음을 먹으면 욕심이 되는 거지. 이기심이 생기고 탐욕심이 생겨요. 그러면 여러분이 그 복덕의 문을 열 수가 없어요. 한동안은 자기 전생부터 지어진 업식의 그 부분이 소멸돼야 해요. 그게 속박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때까지는 여러분이 끊임없는 수행을 하셔야 해요. 수행하고 계속 닦아서 도를 이루는 수도정진에 들어가야 해요. 그래서 무유정법으로 간다는 생각을 잊지 마셔요. 언제나 정해진 바가 없다. 그러면 그런 자유로움에 여러분이 들어갈 수 있다는 거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생활 속에 그 지속할 수 있는 에너지와 힘과 충전이 되는 부분은 여러분이 그 화엄일승 법계들을 꼭 한 번, 세 번씩 꼭 독송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해주고 나면 그 안에 있는 뜻도 이보다 더한 건 없어요. 이 화엄경 나와 있는
하함일성 법계도보다 더 위에 있는 건 없어요. 여러분 이거 잘 아셔야 돼요. 경전도 지난번 얘기를 한번 말씀드렸나? 경전도 10대 제자가 있는데 10대 제자 중에 3대 제자가 있어요. 3대 제자는 가섭.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리불. 세 번째가 수보리요. 이 3대 제자예요. 그러니까 가섭전자는 부처님의 법을 전법했다는 염화시중 연꽃을 들으니까 그 뜻을 알고 가섭이 빙그레 웃었다. 그러니까 그때 부처님 팔만대장경이 USB도 없이 무선 통신으로 팔만대장경에 다운됐다. 심전으로, 이심전심으로. 그래서 초조 가섭이에요. 이 가섭은 그 전법, 전심, 이심 전심으로 받은 초주의 상징적인 분이에요. 그래서 경전에는 가섭이 잘 안 나타나요. 왜? 그는 이미 다운받 전법 받았기 때문에 계속 가섭불이 되는 거거든. 응? 그 다음에 그 사리도 불자가 사리불 그래요. 사리불이 나오는 경전은 반야경이에요. 반야신경. 그러니까 사리불이 나오는 것은 최고의 경전이에요. 마지막 보는 경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최고의 근극의 깨달음의 길을 가는 경전이 바로 반야신경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리고 사리불이 불자가 붙잖아. 사리존자라고 안 그러지? 사리불을 그러지. 근데 수보리 존자라고 그래. 수보리는 어디서 나와요? 금강경에 나오잖아. 수보리 금강이 3등 경전이에요. 수보리 등장인물이구나. 왜 그러냐? 그래서 금강경은 대중도 읽을 수 있고 범부도 읽으면서 다음 단계 올라갈 수 있는 단계, 선지식도 읽을 수 있는 그런 부분에 같은 겸비를 가지고 있는 게 금강경이에요. 금강 반야 바람 일경이가 반야의 사상에는 반야는 지혜란 말이야. 그러니까 해공제일 수보리 존재잖아. 해공제일. 그러니까 경전에 나오는 제자를 봐도 그 차이가 좀 있다. 이렇게 참고로 보시면, 그리고 이 부처님의 경전을 뭐 불교다, 불교가 아니다, 기독교다, 뭐다 이런 경전의 분류로 정하지 마세요. 응? 그냥 그 불경 속에도 부처님이 있지만 성경 바이블 속에도 부처님이 있어요. 여러분 시편 같은 거 보면요, 우리 그 선시하고 닮아 있어요. 시편 같은 거 보면, 근거에 가서 보면. 다만 다른 점이 딱 하나 있어. 기독교 그리고 다른 점. 너무 이제 기독교는 너무 이제 정체성이 너무 강하게 드러나는 편이잖아요. 예? 개성이 강한 거야, 쉽게 해서. 그러니까 다른 걸 용납해야 안 해요. 안 하죠. 그러면 진짜 예수님이 그렇게 말했을까요? 아니야. 그 다음에 후대쌤이 다시 이렇게 만든 거지. 불교는 부처가 될 수 있다는 교주와 똑같이 된다는 어떤 거를 가리키는 걸 전제로 해요. 여러분 스스로가 종을 주고 창조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상을 조복하면 여러분 창조주를 만나는 거지. 그러면 여러분이 팔자가 없이 누가 만든 거야? 내가 만든 거잖아. 여러분 내가 만들지 모르고 그걸 나라고 아상에다 집어넣고 나를 존재 자체로 본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근데 여러분이 그걸 깨닫게 되면 내가 만든 존재, 내가 창조했기 때문에 내가 나를 바꿀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바로 주체자인데, 주체자인지 모르는, 눈이 눈을 못 보는 거 똑같아. 그러니까 그 버전을 얘기하려면 일상에 있는 우리가 세상을 보는 이런 버전 가지고는 볼 수 없어요. 동물이 보는 세상의 눈하고 뱀은 그 온감 장치로 봐요. 눈 위에 점이 이렇게 하얀 게 있는데 그게 바로 열에 따라서 이 세상을 봐. 그대로. 열 감지 장치 있죠? 과학적 장비 중에서. 그게 뱀 보고 만든 거예요. 냉혈 동물이라서. 뱀 보고 만든 거예요. 그 다음에 초음파로 휙 날려 쏘면 상대
벽에 부딪혀서 들어오면 그거 가지고 다시 보는 원리. 그는 박쥐 안테스턴 보고 만든 거예요. 박쥐가 그런 초음파, 우리 귀를 쓰는 전파 파장을 보내서 부닥쳐 다시 돌아오면 그걸 다시가 리딩해서 읽어가지고 형상을 보게 되는 거예요. 되게 신기하잖아요. 아무것도 없는데 보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을 보는 방법이 다르다 이 말이에요. 소가 보는 것도 다르겠죠. 개가 보는 것도 달라요. 개는 거울 놓고 자기가 자기를 몰라요. 다른 놈이 있냐고 지적하고 대놓고. 자기가 자기를 못 알아봐. 그래서 그것 때문에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한번 따라해봐. 옆에 사람 보고 해봐. 개 같은 놈 그래봐. 지가 지를 못 알아본다 그래서 개 같은 놈이라는 거예요. 개가 얼마나 충성스러워요. 근데 지가 자기를 못 보니까 여러분이 자기를 못 보니까 개 같다 이 말이야. 이게 아니라 자기를 못 본다는 비유법이에요. 원래 이게. 조금 영리한 거는 사자는 좀 달라요. 사자는 돌을 이렇게 던지면 개는 돌을 물어. 근데 사자는 그 던진 놈을 물어버려요. 더 영리하죠. 그런 부분에서. 돌고래는 또 자기를 알아봐요. 돌고래는 거울 놓고 이렇게 물속에 놓으면요. 자기가 이렇게 보면서 동작을 하고 움직여요. 제가 자기인지를 알아. 돌고래는. 코끼리 오고 원숭이 오고는 자기를 알아봐. 거울 보면 비추면 자기인지 알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자기가 자기를 모른다는 것은 뭐야? 아까 뭐라 그랬어요? 개 같은 놈. 그게 개 같다는 뜻이에요. 여러분이 그래서 내가 내 자신을 비추어보고 자신을 알아보는 그 힘, 그 에너지는 여러분은 스스로를 조복할 때 들어가는 거지. 우리가 언하대오라는 말도 많아요. 말 이전에 깨닫는다 이런 뜻이죠. 말 듣고 그 깨닫는 게 아니라 말 듣기 이전으로 돌아갔을 때 깨달음이 생긴다 이 소리야. 응? 언어 한마디에 언하대오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은 잘 모르시는 분이 하는 소리예요. 예? 언하대오했다. 영주사 가면 현재 송담 스님 스승이죠. 전강 스님이 쓴 친필로 되어 있는 붓으로 착 언하대오 써놓은 게 있습니다. 박물관에 가면 있어요. 우리 조사선이나 우리 전통의 그런 말을 쭉 해왔어요. 언하대오다. 보통 말할 때 그냥 그렇게 말하죠. 언하대오. 말 한마디에 깨닫다. 수행할 필요 없다. 그냥 말 한마디에 두고 깨닫는다 이 말이야. 단편적으로 그 장면 딱 캡처하면 그렇게 보이죠. 근데 그 전에 숨어 있는 거는 하나도 보지 않는 거지. 언하 말 아래에 있다 뜻이 아니고 하심은 다른 말로 먼저 해 깨달았다는 말을 다른 말로 하심 그러는 거예요. 깨달은 자는 하심이야. 그럼 하심이면 낮다는 뜻이잖아. 내가 상대방보다 낮아지려는 거죠. 그게 진짜 겸손이고 상대를 존중하는 것은 내가 상대보다 낮아지는 거예요. 그럼 이 세상에서 제일 낮은 게 어디야? 해발 바다잖아요. 바다가 제일 낮으니까 물이 다 글로 가잖아. 그러니까 모든 걸 다 받아주니까 바다죠? 그래 안 그래요? 그게 제일 낮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라는 말 들어가면 하심, 방아착 이런 말은요. 깨달았다는 뜻이에요. 원래. 깨달은 사람들은 상이 없기 때문에 하심할 수밖에 없어요. 나라는 걸 나타내지 않는단 말이야. 나가 없는데 아상을 조복했는데요. 그게 깨닫는 거예요. 아상을 조복하는 게. 그게 견성, 초견성 되는 거죠. 따지면. 그 다음에 이제 그걸 통해서 여러분이 갖고 있는 습시로 남아있는 것들이 현재 내 여운의 그림자부터 따라붙어요. 그것들을 하나씩 제거해 나가는 거지. 흙탕물을 떠놓고 바로 있으면 흙탕물이 뿌여서 안 보여 속이. 근데 놔두면 한 3일만 놔두면 다 가라앉죠. 그럼 맑아지잖아. 그럼 속이 보이죠. 그럼 흙탕물을 탁 치면 돌아 올라오잖아. 흙탕물을 빼내는 작업이야. 그게 바로 여러분의 업식, 여러분의 주어진 카르마, 경험된 기억들을 알아차리면서 빼내셔야 해요. 예?
그러면 그 다음 단계 좀 달라지고 몸이 가벼워지는 걸 알게 돼요. 여러분이 순간 가벼워지면 그걸 털어놨다는 뜻이에요. 잠시. 그러나 다시 또 거품이 올라오면 흙탕물이 올라와서 다시 또 탁해지는 거지. 그래서 그 마음을 조복하고 할 수 있는 부분은 바로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부처님께 바치는 그 마음은 바로 허공과 같다. 항상이 없는 그 부분을 가는 것이다. 이 말이지. 그러니까 약인 용료지 3세 일체불. 약인 용료지 3세 일체불.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일체 유심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부처님을 만나려면 그 법성에 대한 그 부분을 보려고 노력하는 마음이 생길 때 그것이 일체유심조, 마음속에 여러분이 갖고 있는 부분에 달려있다. 이게 화엄경에 있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일체유심조란 말도 보통 마음먹기 달렸다 이렇게 보통 얘기를 번역하잖아요. 근데 원래 일체라는 말은 두 가지로 번역이 되는 거예요. 일체라는 말은 일체, 몸체자가 들어갔잖아. 몸체는 이게 일체를 띄고 칼도변에 이제 16제대 쓰는 거, 이 일체라고. 이체잖아. 이체니까 이 일체라는 말은 전체라는 말이 되는 거는. 전체라는 말은 이 말은 생각이라는 말도 돼요. 일체 그러면. 그럼 생각이라는 말은 뭐냐? 그러면 육군, 육경, 육식 이런 뜻이지. 응? 육군, 육경, 육식. 그러니까 안입이 설신의 색성향 미촉보 12척. 그래서 시기에 의해서 육군, 육경, 육식이 전부 다 일체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일체는 그 뿌리가 묘용인데 묘용의 그 근본을 둔 뿌리는 묘체다고. 그래서 일심으로도 번역할 수 있어요. 같은 거지 그러니까. 묘용은 묘체의 근본을 두고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그 깨달음의 부처는 뭐냐? 묘용과 묘체다. 그러면 깨달음은 같은 것이냐? 같지 않은 것이냐? 왜 같은 건데 각기 세상의 모양이 다르냐? 뿌리는 천지동군이야 한 뿌리이긴 하나 그것이 뿌리는 같으나 필 때는 달리 핀다. 작용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사과나무에 사과가 열렸잖아요. 사과를 보면 어때요? 사과나무하고 닮았어요? 안 닮았어요? 사과 보면 사과나무하고 전혀 안 닮았지 뭐. 그리고 이게 이 사과가 뿌리가 없으면 이거 사과 열려요? 그러니까 사과는 묘용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그 뿌리는 어때요? 묘체, 뿌리에 두고 있다 이 말이죠. 근데 각기 작용하고 세상의 모든 천지가 만물이 다 다르게 보이지만 천지동군이요. 그 뿌리에서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때요? 결국은 묘용묘체는 하나이기 때문에 일체라는 말은 일심 또는 육군, 육경, 육식 명상심리로 보면 경험되어진 기억들, 경험된 기억의 데이터 여러분의 업식, 업장 이 모습에 들어가서 걸려 있는 거지. 일체 유심조, 그러니까 유심조는 뭐야? 유심조, 그러니까 그 조작할 조자거든요. 유심, 있는 마음, 유심조, 일체, 유심조, 그러니까 조작된, 그러니까 작용되는 생각들을 말하는 거지. 일체 유심조예요. 그래서 생각은 망상이긴 하지만 묘용, 묘체를 뿌리로 하기 때문에 망상만 보기 어렵다. 그는 원래 한 뿌리를 하고 있다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표현상은 생각이 아닌 마음을 보면 깨친 건데 생각이 아닌 마음을 못 보면 미혹한 거예요. 그러니까 뿌리는 같은 뿌리야. 망상이지만. 그래서 분류할 때는 망상이고 그건 일심이 마음이 아니다. 이렇게 보지. 그렇지만 뿌리는 하기 때문에 그 통해서 뿌리를 찾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걸 소매해 나가는 공부를 하는 거지. 그래서. 그러면 그걸 제거해 나면 어때요? 묘용을 제거해 나가기 시작하면 여러분들은 바로 뿌리, 바로
몇채 일심이 드러난다 이 말이지. 저절로 보고 싶지 않아도 저절로 보는 거지. 내가 깨달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저절로 보이게 된다. 그러면 우리 여러분이 수행 생활을 통해서 그에 연결되어 있는 훈습되는 과정 속에서 닦아지는 과정. 그러니까 우리가 더러운 거는 깨끗한 거로 닦아요, 더러운 거로 닦아요. 응? 보통은 깨끗한 거로 닦는 거지. 그럼 깨끗한 게 더러워지잖아. 그럼 그거 닦아진 거예요, 이게? 진짜 더러운 거는요, 더러운 걸 닦는 거예요. 여러분, 비누 있잖아, 비누. 그거 원래 무지하게 더러운 거야, 원래는. 그게 좀 더러운 걸 더 분해시키는 거예요, 같이. 같은 게 같은 걸 분해시키는 거예요, 원래. 그래서 여러분이 일상 생각하는 이 부분에는 극과 극은 통한다. 여러분, 여름에 뜨거운 물을 이렇게 확 건지면 뭐라 그럴 것 같아요? 응? 뜨거운 물을 딱 건지면. 굉장히 점잖으시네요. 수영이 잘 돼가지고. 뜨거운 물을 탁 주면, 시원하네요. 그래. 뜨거운 물을 확 뿌리면요, 여름에. 뜨겁다고 하지 않고, 차고 그래요. 여러분이 드라이 아이스는 차가운 거예요? 뜨거운 거예요? 차가운 거잖아요. 근데 직접 만지면 어떻게 느껴져요? 뜨거워요. 그러니까 극은 극으로 통해. 응? 그래서 여러분이 불이 날 때는 차가운 데가 아주 극도로 차가운 냉기가 있어야 불이 타. 냉기를 만들면서 불이 탄다 이 말이에요. 촛불 있죠? 이렇게 촛불에 이호준 가운데가 비었어. 괴상으로 말하면 불쾌는 가운데가 끊어졌잖아요. 이렇게 확해가. 건공감리해서 이쾌가 가운데가 끊어져 있잖아요. 가운데 비었다 불은 원래. 불쾌는 가운데 비었다는 뜻이야. 이호중. 그러니까 촛불은 손으로 얼른 탁 잡으면 안 뜨거워요. 손으로 탁 잡으면 바로 꺼져. 왜? 안에는 진공이니까 차가워. 겉만 뜨겁지. 확 잡으면 안 뜨겁다 이 말이지. 그래서 여러분이 깨달음의 근본에 들어가는 그 방법이 꼭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제 여러분에게 견해를 주는 것이다. 견해라는 것은 뭐와 같으면 견해라는 것은 여러분에게 붙박이처럼 프레임을 짜주는 게 아니야. 견해는 어떤 것들을 가기 위한 방법으로 갖고 있다가 저절로 버려지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응? 근데 여러분이 배를 건들려면, 강을 건들려면 뗏목이 있잖아. 뗏목을 건너기 위해 쓰고 버리는 것이 견해예요. 예? 근데 강을 건넌 다음에 뗏목을 타고 갈 필요는 없잖아. 그래서 여러분이 바로 아까 질문에 난 사상산에 대한 질문은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거기서 하나가 답이 다 있어, 사실은. 그리고 그걸 하기 위해서는 그냥 꾸준하게 계속 정진을 하셔야 해요. 정진은 노력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수행은 노력하면 안 돼요. 그래서 노력하지 않는다 하는 말은 수행하지 말아야 한다는 말은 그 말을 두고 하는 말인 것 같은데, 가리본 말 같은데,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는 부분에 대해서 행할 때 그것이 없어지는 과정을 겪어야만이 그게 절실하게 들어온다 이 말이에요. 이해됐어요? 근데 그냥 들어오면 뭐가 되긴 됐는데 밋밋해. 그래가지고 아르마리 관념으로 이해하면서 자꾸 나중에 얘기하게 돼요. 근데 본인들은 그걸 몰라요. 그 사람들은 각고 끝에 노력해서 했는데 그 다음에는 못 변해. 그럼 자기가 참으로 그러면 바뀌어요. 바뀌고 여러분의 근본 뿌리로 돌아가면 어떤 점은 여러 가지 신기한 일이 생기는 것들이 알게 돼요. 지난번 어디 갔는데 공부하시는 우리 명상님 공부하러 오신 분이야. 갔는데 이제 저분은 전생에 그런 인연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진 나보고 그래. 스님 그게 보여요? 그래. 그래서 보이는 게 아니라 그냥 아는 겁니다. 그랬어. 여러분 보이는 거고 아는 거고 뭔 차이가 있을까? 응? 그냥 보이는 게 아니라 그냥 아는 거예요. 여러분이
신기하고 신통방통한 이런 부분에 대한 우리의 표현이지, 여기서 들어오면 굉장히 평범한 사고의 부분에서 나온다는 걸 알게 돼요. 깨달음 속에서 보게 되면. 예? 평범한 속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 것들을 우리가 이제 보는 방법이나 그 견해를 받는 방법이 여러분을 바로 그 부처로 이끌어가는, 지혜로 이끌어가는 마음, 그 다음에 잘 사는 마음으로 들어가는 게 여기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부처님께 바치는 이 공부는 여러분이 집에서 꾸준하게 하시면서 평상시에도 늘 그렇게 해보세요.